거리거리 아름다운 단풍들이 가득한 10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교감님께서는 어제 오늘 지금 중도 훈련은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그래서 강의 가셨고요. 강의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 교당 그 교도님 중에 한 분이 그 46년 동안 고향이었던 안동 선산에 모셨던 그 시아버님 묘를 지금 이장 봉안하는 봉안식이 있습니다. 그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모시게 되는데 건강도 그렇고 거리도 멀고 해서 이쪽으로 모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얼 파크가 어떤 곳인가 하고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보내는 편지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쓰라리더라고요. 그 살고 죽는 이치가 저희 알잖아요. 저는 배워서 이게 변화하는 이치인 거는 알지만 그래도 그 부부 간의 그 그리움, 부모 자녀 간의 그리움, 또 먼저 자녀를 보낸 그 아버지가 쓴 절절한 편지가 많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먼저 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혹은 딸을 그리워하며 써는 그런 편지들,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썼던 그런 편지들을 보고서 참 그 보고 싶은 그리움, 애틋함이 정말 꿈속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하는 그런 말로 많이 표현이 돼 있어서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더욱더 이렇게 실감이 났고 저희들도 정말 있을 때 가까운 부부 간에 그다음에 자녀와 그다음에 부모, 어머니, 아버지 모시는 그런 간에 형제 간에 친구 간에 정말 잘 서로 사랑하고 불공하면서 은혜로운 날들이 되면 이 법신불 사모님의 은혜도 이 가운데 더 크게 함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영원을 드리며 오늘 대산종사님 법문 운심편을 바탕으로 말은 마음의 소리, 행동은 마음의 자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운심편 15장에서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 되고 남의 일이 내 일이 되니까 약삭빠르게 내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다 보면 내 일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만 조금 더 편안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일을 좀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많은 그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약도 지어주고 하면서 정신병 치료를 했는데 특히 이제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치료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명성이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나서 나도 가면은 좀 치료를 받을 줄 않을까 하고서 어떤 분이 찾아갔답니다. 제가 우울증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냥 깊이 빠지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약 좀 지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들러 그 심리학자가 처방을 내리기를 당신이 내가 시키는 대로 2주 동안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당신은 분명하게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내려둔 처방이 뭐였냐면 당신은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진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게 처방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처방을 받은 사람은 나는 정말 좋은 약을 가지고 그냥 좋은 약재를 지어줄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갸우뚱 했는데 정말 시키는 대로 2주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하면서 했더니 어느 순간 우울증이고 뭐고 그냥 다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그 일에 그 재미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우울증을 이렇게 쉽게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결국은 상대방에 갔다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의 문제는
아니면 나에게 있는 문제는 잘 좀 생각해 보면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고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누구예요?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찾아서 실행하는 일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 있잖아요. 에디슨 이거 전등도 에디슨이 만들었다고 했었죠. 예, 그 에디슨은 그 발명도 잘했지만은 정원을 그렇게 예쁘게 잘 가꿨다네요. 그래서 정원에 정말 많은 꽃들이 있었대요. 근데 꽃을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드는 마음이 아 예쁘다 하면서도 또 어떤 말 톡 따다가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정원을 너무 예쁘게 가꿔 놓으니까 그 당시에는 화원이 많이 없었는가 봐요. 저녁에 꽃 도둑이 오는가 봐요. 꽃 도둑이 와가지고 꽃을 싹 따가는데 꺾어가는데 꺾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보니까 막 그냥 막 이렇게 꺾어가니까 정원을 완전히 망쳐놨던가 봐요. 그래서 에디슨이 이 일을 어쩌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메모지를 크게 하나 남겨놨대요. 도둑님 여기 가위를 준비를 해놨으니 꽃가위로 꽃을 꺾어가세요 하고서 이렇게 메모를 남겨놨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그 꽃도둑이 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꽃가위가 있으니까 그냥 꽃가위로 꽃을 꺾었는데 가위를 써보니까 가위가 잘 안 들더래. 그래서 도둑은 또 거기다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주인님 가위가 너무 안 들어갖고 쓸 수가 없다고 가위 좀 갈아주세요 하고 메모를 남겨놨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에디슨이 또 꽃가위를 또 잘 갈아가지고 해서 꽃을 잘 또 이렇게 꺾어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 도둑이 왔을 때 이거 도둑 들었다고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할 수도 있는데 이거 도둑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 에디슨은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게 됐고 아마 그 도둑이 계속 도둑질을 왔을까요? 안 왔을 것 같아요. 그 뒷 얘기는 못 들었지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산종사님도 그래서 그 말씀 임신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급한 일, 어떤 위급한 일이 왔을 때 그 일의 시비를 따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을까를 따져서 네 말과 네 행동을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그 대산종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말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마음의 자취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소리 맞습니까? 내 마음의 소리이고 행동은 내 마음의 자취이다. 그래서 말을 좋게 하면 복이 나에게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은 그 재앙이 결국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의 소리라는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말에도 뭐 품격 있는 말도 있다 하고 또 말에 성실함도 묻어나기도 하고 책임감이 있기도 합니다. 또 말이 마음의 소리라서 그런지 그 말이 파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전달과 그런 울림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겠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 에너지를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또 말 한마디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정말 기품 있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한다고 했고 또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뭐 사회 조직, 공동체의 그 운명까지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풍토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거꾸로 또 말을 너무 함부로 해가지고 이 날카로운 말 한마디를 그냥 칼처럼 이렇게 막 부려서서 함부로 탁탁탁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도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극적인 말을 하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말로 대중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왜 마음의 소리가 되고 그런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이 되면 그냥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증명된 책이 20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아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셨죠? 거기에서
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요. 어떤 물에는 미워라는 단어를 배주고요. 어떤 물에는 진짜 꺼져. 어떤 물에는 뭐 귀여워, 어떤 물에는 멍청해. 뭐 이런 말들을 붙여놓고 그 물을 얼렸던가 봐요. 얼렸는데 정말 사랑해, 귀여워, 예뻐 하고 한 그 물은 그 물의 결정체가 눈의 결정체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처럼 너무너무 예쁜 그 모양으로 물이 변형이 돼 있었고 그냥 실제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어를 그냥 물컵에다 붙여놨대요. 물컵에다 붙여놓고 얼렸는데도 미워, 멍청해, 꺼져 이런 말을 들은 그 물의 결정체는 왠지 그냥 이렇게 수그러져 있고 왠지 쪼그라져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또 음악을 들려줘 봤나 봐요. 아리랑이라는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들려줬는데 정말 아리랑에 이렇게 곡조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정말 물이 그 모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즈 같은 거 신나는 노래를 들을 때는 또 걔도 막 신이 나가지고 한 물이 움직여져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져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물뿐만 아니라 그 물이 아닌 밥에도 똑같이 단어를 두 개를 붙여놨대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는 하나는 미워요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두 개를 붙여놨는데 싫어요? 미워를 붙여놨는데 감사합니다를 붙여놓은 그 밥은 얼린 건 아니고요. 그냥 상온에 뒀는데 어떻게 되냐면 곰팡이도 두 가지 곰팡이가 있대요.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 근데 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붙여놨던 그 밥은 곰팡이가 하얗게 해서 예쁜 모양이 붙어있고 그 다음에 싫어, 미워라고 붙여놓은 그 밥에는 밥이 정말 까맣게 똑같은 밥인데 한 솥에서 한 똑같은 밥인데 까맣게 돼서 이렇게 쪼그라진 형태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양파 오래 두면 뿔이 나잖아요. 뿔이 나는데 거기도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는 미워 하고 붙여놨나 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양파는 뿌리가 그냥 그대로 예쁘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는데 미워하는 애는 이렇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말, 진실한 말, 이 거짓의 말, 상처 주는 말, 이런 모든 말들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우리 몸의 몇 %가 70%가 물이라 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 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그 물처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담아낸 소리라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가? 지난번에 우리 채타원님께서 그 일기 써낸 내용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손녀딸 숙제가 있었대요. 가족들이 많이 쓰는 말, 좋아하는 뭐 음식, 뭐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하게 해갖고 왔는데, 채타원이 많이 쓰는 말을 손녀딸이 보기를 빨리 해.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빨리 해를 많이 하시는 할머니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채타원이 말을 바꿔서 어서 하자. 이제 학교 빨리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을 쓰다 보니까 더 이렇게 순화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이렇게 자주 쓰는 그런 단어들이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또 어떤 걸 보냐를 한번 보시고 또 그런 말들이 결국 우리의 뭘 바꿔요?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타인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냥 헐렁헐렁 대충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얼굴은 다시 말해 얼굴과 얼굴을 표현할 때 아니면 행동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거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중국 당나라에 마의선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었대요. 그분이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시골길에 그 나무를 하고 가는 그 머슴의 관상을 보니까 그 머슴이 곧 죽게 생겼대요. 관상이.
관상이 곧 죽게 생겨서 그 마의선인이 그 머슴을 불러가지고 내가 네 관상을 보니까 네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일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한곡하게 당부를 해줬던가 봐요. 근데 그 머슴은 사실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면 어쩌겠어요? 아이고 네 인상이 안 좋아서 곧 죽게 생겼어. 그 말을 내가 들었다 하면 낙심하겠잖아요. 이 머슴도 굉장히 낙심을 했대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탄식을 탁 하고 그러다가 이제 산 계곡에서 떠내려오는 이렇게 물을 보는데 그런데 나무 껍질이 하나가 이렇게 동동동동 떠내려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개미떼가 거기에 막 빠지지 않으려고 막 거기 달려갖고 이렇게 하고 발버둥 치면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머슴이 아이고 저 개미떼들이 내 신세 같구나. 나도 곧 죽을 건데 쟤네들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연민을 느껴가지고 그 나무 껍질을 얼른 손으로 이렇게 탁 떠가지고 이렇게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의선이가 다시 길을 가다가 그 머슴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머슴의 얼굴에는 분명히 죽음의 기운이 가득했는데 그 죽음의 그림자가 싹 다 사라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얼굴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머슴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오히려 누가 깨달았냐면 그 마의선이가 크게 깨달았대요. 그러는 거구나 하고서 이분이 그 관상학에 관련된 어떤 책 마의 상서라는 관상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굴 좋은 것이 몸 건강한 것만 못하고 그러니까 상호 얼굴 좋은 것이 불여 신호 몸 좋은 것만 못하고 또 몸이 건강에 좋은 것이 뭐만 못하겠어요? 그렇죠. 마음이 착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신호 불여 심호라고 썼고요. 근데 마지막에 마음이 착한 것이 뭐가? 덕성이 좋은 것만 못하다. 마음이 착해. 이게 심호 불여 덕호 덕성이 훌륭한 것만 못하다. 그래서 얼굴보다는 뭐가? 건강이 더 중요하고요. 건강보다는 뭐가? 내 마음이 더 중요하고 그 또 마음보에서 또 뭐가? 덕스러운 마음 어질 인자 아니면 그 큰 덕자 이 덕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서 마음이 곱고 심성이 착하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덕성을 쌓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상도 이 죽을 관상도 부귀영화를 누릴 관상으로 그 개미 많이 건져봤자 몇백 마리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상이 편안하게 변해서 어떻게 해맑은 얼굴로 뽑히고 세상을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은 또 운신품에서 9장에서 무슨 말씀하시냐? 최대의 행복은 뭐라고요? 최대의 불행을 넘어서야 오게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데 우리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런 자리를 얻을 수 있었고 부처님도 인욕정진 굉장히 어려운 그 욕망을 다 이겨내고 그 다음에 가리왕에게 팔다리를 다 찍히는 고통이 있었지만 다 이겨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운신편 10장에는 내가 사랑을 받고자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가 사랑을 베풀라. 내가 미움을 받고 싶지 않거든 내가 먼저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뻐꾸기 아시죠? 뻐꾸기는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 지가 키워요, 안 키워요? 지가 안 키운다네요. 지가 절대 안 키우고 다른 둥우리에 갖다 놓는데요. 근데 이 뻐꾸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동화가 있더라고요. 뻐꾸기 한 마리가 나무 위에서 아주 슬프게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때 옆에 지나가던 비둘기가 앉아가지고 야야 너 왜 이렇게 슬피 우냐? 배가 고프냐? 내가 뭐 좀 가져다 줄까? 하고 얘기를 꺼냈더니 뻐꾸기가 한숨을 토해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나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야. 내가 왜 우냐면 내 아이들이
내 새끼들이 나를 못 알아봐. 나를 못 알아봐. 그래서 그 새끼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아서 키웠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할 줄 몰라서 내 노년이 너무 쓸쓸해서 내가 이렇게 운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뻐꾸가 네가 언제 아기 낳은 적 있니? 나는 네가 아기를 낳아서 둥지에서 알을 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뻐꾸기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그 컴컴한 집안에 들어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는 알을 낳긴 낳는데 그 내 알을 모두 다 다른 새 집에다가 넣어놓고 나는 이산저산 돌아다니면서 놀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다녔어 하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는 말이 너는 참 욕심도 많다. 심은 것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바라는 게 많냐고 하고 말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참 뻐꾸기. 잘 살았죠? 예, 아무튼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자, 운신편 11장에서 대산종사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 몸은 사은의 빛이다.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죠? 이 몸은 사은의 곡물이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선행, 착한 일을 했더라도 복을 지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내가 과거에 쓴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고 이 선을 행하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원망이 나오기 쉽는데 이 원망을 어떻게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오로지 내가 선을 닦는 데만 힘쓰게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내가 다 내 거니까 내 혼자 다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는 복까지도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신가요? 안 그러시죠? 저희 교도님은. 네. 근데 다른 사람이 받는 것까지도 다 그냥 간섭하면서 하는 사람이 많는데 주어진 복, 나에게 주어진 복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도 않고 또 자기 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남의 일에는 간섭할 시간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저희 교감님 말씀하시면서 교감님은 좀 무관심한 것 같아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요? 그랬더니 별로 이렇게 무관심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이렇게 몸 말끝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본 저희 교감님은 무관심한 게 아니고 그럴 여유가 없으신 것 같다고. 왜냐면 이게 당신 그 공부하시는데 바빠가지고 뭐 이것저것 참견하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길로 쭉 공부하시니까 그러시는 것이지 뭐 다른 일에 대해서 뭐 감 나와라 뭐 배 나와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고 알고 계시긴 하나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오직 당신 공부하시고 당신 마음 챙기시고 수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책임이 누구예요? 우리 분당교단 교도님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그냥 그 애사 병사 있으신 부분에는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연하시고 하실 뿐이지 우리 교당 아닌 다른 교당 교도한테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우리 교당 우리 교도님도 챙기기도 바쁜데 다른 교당 뭐 교무님들까지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다른 교당 교도님들은 다른 교당 교무님들은 간혹 그런 얘기를 저희 교감님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감님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정말 내 공부를 하고 내 식구들을 잘 챙기면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그 부자가 정말 풍족하게 살았대요. 너무 없는 것 없이 정말 넘치게 풍족하게 살아서 죽었는데 자기는 분명히 이 생에서도 너무 잘 살았으니까 내생 천국에 가서도 아마 천국에 내가 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도 잘 살 것이다 하고서 갔는가 봐요. 그리고 천국에 도착하니까 누가 천사가 맞이를 하더래요. 어서 오시라고 맞이를 하더래.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쭉 데리고 또 동네가 있는가 봐요. 동네를 쭉 데리고 가면서 여기가 당신이 앞으로 살 동네라고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 근데 가보니까 정말 삐까번쩍한 집이 그냥 즐비해 있고 좋더래. 그래서 이 집이 내 집일까? 저 집이 내 집일까? 하고서 쭉 걸어가는데 천사가 그 좋은 집 다
다 냅두고 저 끝에 집에 가가지고 정말 이렇게 무너져가는 오두막집에 여기가 앞으로 당신 살 집이라고 하더래요. 근데 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냐고, 아니 이렇게 좋은 집 다 주고 왜 나를 여기를 주느냐고 했더니, 아 이거 집은 당신이 이게 지상에서 살 적에 베풀었던 그 일 가지고 그 일이 하나하나 재료가 돼가지고 하나씩 올라온대요. 나무 기둥도 하나 올라오고 뭐도 석가래도 올라오고 하는데 당신이 원래 보낸 재료는 이거밖에 안 된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다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어떤 왕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왕이 궁전을 막 지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는가 봐요. 거지가 나 뭐 좀 주세요. 적선 좀 하세요. 하고 손을 내밀었대요. 그러니까 왕이 거지에게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뭔가를 주면 나도 너에게 뭔가를 주겠다. 그냥은 안 주겠다 하고 대답을 했던가 봐요. 근데 거지는 이 임금님을 만나기 전에 그 직전에 어떤 집에서 옥수수 이렇게 딴 걸 갖다 한 줌을 얻었는가 봐요. 근데 그게 사실 주머니 속에 있었어. 근데 뭔가를 좀 주라고 하니까 뭘 주지 하다가 이 옥수수를 다 주기는 좀 아깝고 거기서 한 3알, 5알 정도를 빼가지고 이렇게 줬대요. 아, 제가 드릴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드렸더래요. 그랬더니 그 왕이 뭘 줬냐면 그 옥수수 그 개수만큼 금쪼가리를 줬는가 봐요. 금쪼가리를 주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때서야 거지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내가 강냉이를 그냥 있는 대로 주머니채 통째로 다 줬었어야 됐는데, 내가 그러면은 금주머니를 통째로 다 받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그만큼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은 늙어가면 즐거운 게 아니라 사실 괴롭죠. 늙어가는 것을 괴롭다고 여기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늙은 게 괴로운 이유는 내가 젊은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병이 들면 사실 아프죠. 힘들죠. 병도 괴로워. 근데 병이 괴로운 것은 왜? 내가 건강이 참 좋은 것인데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병이 괴롭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죽음의 세계도 사실 두렵기도 하고 괴롭죠. 그것이 왜 그런가? 내가 삶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 사는 것에 대한 집착의 마음이 있으면 또 이것이 괴로움이 됩니다. 사랑의 아픔, 내가 사랑하다 보면 아픈 경우도 있죠. 아픈 사랑도 있잖아요. 그것도 왜? 사람을 좋아하는 데서 생기는 거고, 이 가난한 것의 괴로움도 뭐 때문에? 이 부유함을 내가 동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결국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다 어디서 생기냐? 좋고 싫고, 나쁘고 좋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분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좋고 이 싫고 하는 그런 것만 없다면 우리에게 이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될까? 아마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뭐 사랑하는 마음도 없애고 좋은 마음도 없애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고 하는 그런 돌처럼 무감각한 그런 사람으로 살라는 말은 아닌 거 아시죠? 다 감정은 가지고 있대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되 집착이 없어야 하고, 미워하되 미운 마음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쵸? 미운 마음이 나더라도 거기에 오래 머물리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그래서 사랑이든 미움이든 마음이 그곳에 딱 머물러 집착하는 순간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분별의 괴로움이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오면 사랑을 하고 미움이 오면 미워하고 머무는 바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인연을 따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원만은 이 집착하는 마음은 다 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연은 받아들이고 집착은 놓는,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무슨 공부죠? 그렇죠. 본래 알아차리고 나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고 원래 그 마음,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를 회복해서 한없는 나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우리에게 끝없는 복락의 세계가 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계속 공지되고 있다시피 뭐가 있어요?
11월 5일 날 하이데이가 있습니다. 하이데이. 사실은 뭐 특별한 이벤트로 해서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 오늘 법회 보듯이 그냥 법회 보는 형식으로 진행할 건데, 교감님께서 또 이런 그 세계, 이런 마음의 세계, 이런 진리의 세계를 좀 더 쉽게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가 알고 있는 인연들 함께 하셔서 정말 큰 자유의 길, 큰 복락의 길 얻어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다 함께 합장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오늘도 영원한 진리 속에 인과의 진리가 생생하게 작용하는 대우주 속에 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대산종사님 법어 문신편을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이니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혹여 터무니없는 욕됨을 당할지라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는 데 힘쓰라는 문신편 13장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시시로 때때로 나를 돌아보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지혜로운 생각으로 은혜와 덕이 나오는 불공 공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